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함께 이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지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아지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입술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많은 허물과 제약들을 생각할 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이신 넘치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였으나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얼굴과 발을 가릴 모습으로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선하고 좋은 것들만을 본받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거룩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길을 죽음으로부터 감찰하셨고 부패와 파멸로부터 우리 영혼을 건져 주셨나이다. 우리 속에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고통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에 기만당하고 인간의 사랑과 신의에 버림받는 심령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만이 변함없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셔서 언제나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질병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도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를 잃으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합니까?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인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받았음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 기쁘게 십자가 지고 앞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내일이면 3.1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며 강압길에서 먹이셨던 하나님, 일본의 총칼에 억압받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숨을 바쳐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정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코로나19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질서 속에서 지내가심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더욱 빛을 발하듯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나라와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틀 후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들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 선생님,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본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 핑계 저 핑계 남의 흠만 바라보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교만함과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을 돌아보는 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입술을 벌리기 전에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는 것을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당함이 천국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 각 기관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선교 사업도 더욱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오.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에 원합니다. 목사님에게도 가정과 건강에 더욱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6편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6절에서 마지막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청년도 있고 참 반가운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어때 한 주간들 다들 평안하셨죠? 네,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읽다 보니까 이거 셀라를 읽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좀 우물쭈물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음악 기호입니다. 그래서 멈춰서 들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희 교단 안에서는 보통 이 셀라라는 단어를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음악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이제 음악 기호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두 주에 걸쳐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좀 잡히시나요? 잡히세요? 새로우신가요? 네. 우리 사람은 늘 그냥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들어도 오늘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 오전에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오후에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 또 지지난주 거를 기억하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복하는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앞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남유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예?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나요?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누가 쳐들어왔죠? 새로우세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네립이 몇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나요? 예,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거의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읍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군사를 가지고는 지금 아수르의 이 18만 5천의 대군을 막아선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오늘 지금 아수르에게 보내서 그래서 이 사네립에게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뇌물을 주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좀 잘 지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 사네립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습니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는 군사로 지금 남유다를 그냥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네립의 적장이었던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먹으려 하니 빨리 손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도 애굽은 이제는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이야기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랍사게 그 편지를 들고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성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18만 5천의 군대를 다음날 날이 밝아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다 송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남유다가 여러분 구원받았던 이 내용.
그래서 지금 보은시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3절의 말씀에서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나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아무리 그 환난이 힘들고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 벅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환난보다 환난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게 하나 있죠. 뭘 해야 됐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커 보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문제는 여러분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고 내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커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문제가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 시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시내, 나르라고 하는 이 시내는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강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이런 강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해발약 800m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 즉 지존하신 이의 성소 그래서 이 한 강이 상징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생수의 강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 여러분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여기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그 다음 3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 세워진 이 교회도 있지만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이 몸이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안에 뭐가 충만하도록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내가 말씀도 보고 열심히 찬양하면 그때 여러분 성령이 내가 충만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데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몸된 내 안에 저절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럼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여러분 시들시들해야 될까요? 그냥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야 될까요?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날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또 신선하고 마치 그냥 새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사실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아요. 그러나 결코 매일매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성전 이 안에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은 가장 우리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면 하루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좀 짜증이 나고 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아침부터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삶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저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 한국만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힘들어가지고 선교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새벽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거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새벽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좀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는 좀 새벽 기도를 하는 데가 있지만 보통 경우 일반 그 현지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요 새벽 기도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성경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대부분 보게 되면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제 갈렸을까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 언제 여러분 무너졌을까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뻔히 답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나요? 새벽에요. 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 언제 기도하셨나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모든 일들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낮 시간대 또 오후 시간대 따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쉬운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늘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멀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도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기가 좀 눈치 보이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집에서 새벽 깨우시면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사실 요즘은 다른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이렇게 교인증 다 검사하고 가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좀 멀어서 못 나오면 집에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매일 성경 보니까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찾아가지고 그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미 그 앞선 2절과 3절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은 마치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일이 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소리를 내심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땅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녹았다. 지금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왔던 그런 상황.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악인과 지금 악인들의 삶의 기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과 악인들의 그 삶의 모든 기반 전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나요? 녹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녹았다라고 이 말은요, 흘러내리다, 사라지다, 또 두려워하다, 낙심하다. 지금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여러분 상황, 처음에 아수르의 그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유다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제는 남유다는 평화가 임하고 오히려 이 아수르 군대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있는 그 모든 풍랑들이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대적하셨고 그 말씀 가지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다가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 주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오셨습니까? 그 몸에 이상이 온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선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주께서 소리를 내심으로 땅이 녹았던 것처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대적들로 하여금 지금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라. 근데 뭘 보라는 걸까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행적은 나의 행적이 아닙니다. 내가 쌓았고 내가 이루어 놓았고 내가 올렸던 그 모든 업적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9절 보시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결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활이나 창이나 수레는 이런 군사력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활과 창과 수레를 어떻게 하셨나요? 활은 꺾어버렸고 창은 끊으셨고 수레는 어떻게 하셨나요?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즉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18만 5천의 대군이 몰려와서 남유다를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활들은 꺾이고 창은 끊어지고 이 수레는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남유다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룻밤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오히려 남유다로 하여금 그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아수르 군대 모든 활과 창과 수레를 끊고 꺾고 불사르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냐? 와서 보라, 이것을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두 제자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도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시편 6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룻밤에 물리쳐 주셨던 그 내용들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시편 66편 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추격해 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은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 땅이 여러분 질퍽질퍽했나요? 아니면 마른 땅이었나요?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가장 초자연적인, 아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나를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여러분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 사역하면서요, 이 신방하다 보니 꼭 신방하면은 꼭 이상하게 저한테 뭘 보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집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 장식장 있잖아요. 근데 장식장 안에 뭐 이게 무슨 집안에 이게 술이 많은지 거기 뭐 줄 것도 아니면서 꼭 신방을 보면은 이거는 뭐 몇 년 산이고 이거는 몇 년 산이고 뭐 이 포도주는 뭐 어디서 사왔는데 몇 년 산이고 늘 그냥 이 술이고 몇 년 산이라고 꼭 자랑하시는 분이 저는 교회에 갈 때마다 꼭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시냐?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이게 몇 년 산이나 이걸 보여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뭐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우리 집 와서 보라.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 와서 보라. 이런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로 따지면 4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그런데 이 와서 보라를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그만두다, 내버려 두다, 멈추다, 힘을 빼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에요. 즉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일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들, 그 인간적인 모든 도모들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데 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시고 내가 일할 때니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힘 좀 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일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냐? 여러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처럼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냐? 여러분 그렇게 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여전히 내 기도 안에 여러분 내 열심이 들어있고 내 공로가 들어있고 내 선행이 들어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서 내 열심, 내 공로, 내 선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일들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도록요?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서 지금 열방과 세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 전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즉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스스로 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삶이 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땅이 녹아내리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오늘 말씀에서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수레가 어떻게 되느냐? 풀살라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주여 경험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지금 모든 땅이 그 소리가 오늘 정말로 그 땅을 녹아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모든 기세를 꺾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열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독립되어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 달 3월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세 달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뚫을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언제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물질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또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권사님,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하시는 권사님, 건강주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전수사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을 섬기는 이웃사랑 기프트박스 또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준비되어진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예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달 3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라의 아버지 어려움들이 속히 주 안에서 풀리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서 이제 백신이 아버지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백신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이 되어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또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 저 미얀마 땅의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시위와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미얀마 땅에 진정한 평화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금 전 세계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늘 건강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오직 하나님 됨을 우리 알리는 삶을 삽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우리 새가욕실에서 모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로회 동부 시찰에 우리 임원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재직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밑에 좀 이게 지문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협의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우리 온라인으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협의회가 또 뭔지도 우리 내용에 써놨으니까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우리 구제하는 일에 또 열심히 또 힘을 모아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보면은 이 지역을 섬기는 그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좀 상의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지역을 또 이게 돕는 일에 우리 쓰고자 또 우리 헌금 봉투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광안 이동을 좀 섬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말씀 묵상, 우리 신약 완독과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뭐 기도의 힘으로는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 열심히 오늘 채워주시면 좋겠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3월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운행도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 우리 4월 18일 우리 주일에 있을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가지 그 광고사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다음 주보 보시면 직분자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번에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2번에 걸쳐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본당 뒤쪽에 가시면은 우리 마을별 우리 게시판 있죠. 그 게시판에다가 그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추천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올라오면 추천 올라온 인원을 가지고 제가 2번에 걸쳐 투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장로님들하고 우리 당회 때 결정한 사항은요, 장로님은 2분, 안수집사님 2분, 우리 권사님들은 5분 우리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청년부가 오늘 전원 출석 우리 초청의 날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 3, 4월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우리 매일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갈릴리 마을과 안디옥 마을에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청소도 그냥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좀 마을에 속해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저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길을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닿는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되어 일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세달 3월의 모든 날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